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09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제사 드릴 양떼곤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최고의 부호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빌 게이츠에게 어느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을 받고 빌 게이츠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의미심장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여정 속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변화와 변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질은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함, 이게 변질이에요. 변화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도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 썩은 것은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쌀이 식혜가 된 것은 새롭게 변화된 것인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변질은 쌀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고 변화는 그 쌀의 본질적인 기능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변질은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도전하고 몸부림치는데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자녀로 변화되기를 촉구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계속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시는 과정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도 높게 그 새롭게 역사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발맞추어서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또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아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를, 시련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온 그 고국 땅의 상황도 절망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동안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유명한 37장 에스겔 마른뼈 골짜기 환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37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고국 땅의 상황도 절망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가운데 성벽이 다 무너졌죠. 성전 다 무너졌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땅은 점점 더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가고 그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아주 힘이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고국 땅의 상황이었어요. 포로지의 생활도 절망적이요, 고국 땅의 상황도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36장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내가 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3절부터 3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포로지에서의 그들의 현실, 고국 땅에서의 그들의 현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캄캄한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37장 가면 그렇게 마른 뼈처럼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황폐한 땅에 내가 다시 무너진 성읍들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건축된 그 성읍들에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하겠다. 38절 하반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그 황폐한 땅에 거주할 사람의 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글보글 대는 것처럼 그 수많은 양무리들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땅이 다시 경작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소산물과 그 풍성한 열매들을 내가 다시 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텐데 어떻게 그 놀라움을 표시하는가 하면 야, 전에 여기는 황폐한 곳이 아니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되었느냐.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어떻게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그곳에 주민들이 보글보글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라고 깜짝 놀라게 하나님께서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알고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인데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놀라운 그 회복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먼저 뭘 바꾸라는 겁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2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그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29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땅과 그들의 삶의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마음의 회복이 없으면 새로운 삶의 회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흘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새로운 삶의 회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운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역사는 다 깨끗하고 거룩한 역사인데 그것을 담아낼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담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손해보는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삶은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열국에 흩으셨던 모든 그 하나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본토로 불러 모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또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육체적인 정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26절,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제거하시겠다는 겁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시겠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시고 변화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부 굽는 거 아시죠? 두부. 묵이 굽는 거 아시잖아요. 묵. 좀 더 강도 높게 석고가 이렇게 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굳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마음이 굳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게 되면 마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버리게 되면 그 마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마음이 강력하게 굳어버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완전히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굳은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고,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나아가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신의 산에서 맺은 그 놀라운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인데 그걸 다시 갱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의 에스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 두 가지 핵심적인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율법의 요약 아니겠어요? 율법의 강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국 땅은 황폐한 가운데 절망 중에 하루하루를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환경을 회복시키기 전에 무엇을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겁니까?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이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본래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고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이웃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회복이 없으면 삶의 회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손해보는 일 안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삶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 삶 가운데 계획한 그 새로운 삶이 너희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마음을 바꿈으로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영적인 원리로 보면 단순하고 쉬운 것인데 막상 이미 오랜 세월 속에서 굳어버린 마음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마음, 확신하고 있는 마음, 진리라고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그 마음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옳은 믿음이고 옳은 확신이고 옳은 가치관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진리고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롭게 기경되기를 원하시는, 마음판이 새롭게 기경되기를 원하시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새로운 일을 행할 계획과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문제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옆 사람 격려하시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선한 계획을 능히 성취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그 섭리와 계획과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그것을 능히 소화해내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반드시 주목할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기 원하신다. 33절로 36절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청사진을 쭉 말씀하신 후에 3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실 새로운 그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행할 능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그 새로운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뭐 번거롭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냥 역사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 사랑도 많으신 분이고 은혜도 많으신 분인데 왜 번거롭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역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도 내가 계획한 것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내 백성이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것이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느끼고 경험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계획하신 새 일을 이루어 주셔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후에 그 성취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높아지고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전에 뭘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새 일이 성취된 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넘어지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나면 어떤 마음이 싹 들어오는가 하면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게 되므로 마음이 높아져서 넘어지고 실족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원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렇게 성취하시고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구하는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 받지 못했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낼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회개해야 될 마음들 없느냐? 내려놓아야 될 마음 없느냐? 버려야 될 마음 없느냐? 정리해야 될 마음 없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려놔라. 제발 좀 버려라. 제발 좀 정리해라. 역사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막 부러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동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답은 이미 다 나왔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삶 속에서 성실함으로 실천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또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서로를 향한 마음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멈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버려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에서 정리하고 버려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꿔라. 내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심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고 성취한 이후에 자고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게 하시고 새 일을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